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때에, 사명의 때에, 또한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오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듭난 후에도 부패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기 원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열매도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자신의 무지와 탐욕으로 사탄의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민족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사랑과 기쁨의 정을 나눠야 하건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전의 일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청종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담대하게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인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든든하게 하여 자신과 가정과 지역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바른 믿음을 본받아 대대손손 신앙을 계승하여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 예배로 가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혼이 소송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늘 평안케 하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치료하심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박경원 목사님께 성령의 신령한 옷을 입히사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며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앙상블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완전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행복한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가 또 예배당 우리 밖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금향로 기도회를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다시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이 기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본당에서만 함께 널찍널찍하게 1층, 2층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금양로 중보기도팀에 속하신 분들과 또 재직들은 이 기도에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이 지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주중에 하는 것은 그 다음 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약, 신약, 또 신앙의 기초, 신앙 성수, 또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재직들 이상이시라고 한다면, 또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소급으로 10주간의 과정 동안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번 주 가운데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번 주에는 셀 리더 인턴 교육을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선교사분들이 일시 거주하시는 우리 엘림간 게스트하우스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국이 우리나라 귀국이 아니라 이제 선교지로 귀국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늘 여기 거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정말 우리 엘림하우스에 우리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인사를 받았는데요. 이 엘림관 게스트하우스에서 필요한 물품을 기본적인 물품들을 좀 후원받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청소기라든가 뭐 작은 소파, 큰 소파는 안 되고요. 3인용 이하의 작은 소파, 그리고 또 작은 옷장 같은 거, 깨끗한 거, 거의 새 것 같은 거, 아니면 새거나 새 것 같은 것을 기증해 주실 수 있으면 미리 사서 주시면 안 되고요. 미리 구정숙 권사님께 연락하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맞아서 우리 자주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병춘 권사님께서 명절 맞이 과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하여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쉬운 말로 풀면 이집트 탈출기이죠. 이 출애굽기를 15장부터 월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15장은 사실 5장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 대결 장면의 절정입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찬양이 15장에 나오죠. 이 찬양은요, 이 5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한 백성을, 한 공동체를 또는 한 인생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15장을 다 읽어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이 15장에 나온 이 모세의 노래, 이 찬양만 잘 봐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또 나의 왕,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진짜 왕이 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에 따르면, 또 모세의 노래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악을 부수세요. 악을 부서뜨리십니다. 모세의 노래와 또 마지막에 보면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아주 구약의 유명한 노래가 이제 15장에 다 나오는데, 이 두 노래에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고백하는 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과 그 탄자가 누구예요? 애굽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와 그를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 바로 그들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악이었죠. 그 악을 부서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요, 우리 삶에 있는 악을 부서뜨리세요. 두 번째로 노예된 이들을 구속하십니다. 구속, 수감하는 구속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사시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세요. 값을 치르고 사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때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세상에 모두가 입었던 그 공통적인 피해들, 또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던 이런 것들이 다 대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대가. 그 대가를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키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 백성에게 가라고 지시하셨던 바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그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하세요. 여러분, 장자재앙이 일어날 때 그들을 지키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피로 인해 구속을 얻고 그로 인해 장자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셔서 보호하셨어요. 애굽을 벗어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 한복판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저 앞에 계시고 저 뒤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홍해의 그 바다 벽으로 세워진 그 한복판을, 마른 땅을 지나갈 때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셨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요. 광야를 지날 때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성막, 그 성막의 지성소에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또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게 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났잖아요. 이스라엘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변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순식간에 애굽이 더 나았다고. 아니, 우리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 정도를 걸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흘 만에요. 올해도 아니고요.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 만에 첫 번째 이 사건이 터지는데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식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쓴물입니다. 이 쓴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바닷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석유라는 말도 있어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하여간 마실 수 없는 물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은 바로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이 꺾이자 더욱더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죠. 그때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치료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정상적인 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또 얼마 후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러서 식량난에 이번에 처합니다. 처음엔 식수난이었죠. 이번엔 식량난이에요. 근데 딱 맞아요. 순서가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먼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서 공급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먼저 떨어질까요? 물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 1kg과 쌀 1kg을 같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오래 갈까요? 물은 그냥 1kg 해봐야 하루 이틀밖에 못 가요. 그런데 쌀은 적어도 1kg 가져가면 혼자서 1인당, 글쎄 저 같은 사람은 며칠 갈지 모르겠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대충 일주일은 먹을 수 있다고 치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물은 중간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우물이 있으면. 그런데요, 식량은요, 중간에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식량을 공급받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먼저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식량을 더 많이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식수난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식량난에 이르렀습니다. 이 식량난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원망을 넘어서, 그냥 좀 불평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모세에게 너 지금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럴 정도로 원망을 했습니다. 이건 불평을 넘어 배은망덕한 거예요. 심지어 노예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아주 정말 화가 나고, 그래 차라리 굶어 죽어라, 이게 내팽겨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한 거 아니, 이들은 기도한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기도했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름하여 메추라기와 만나.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주셔갖고 안식일에는 쉬게끔 하시면서, 사실 안식일 계명이 10계명보다 먼저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세요. 전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철없는 자식이, 이게 이제 가끔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이럴 거면 낫지를 말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것도 자식이라고. 그런데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속도 없이 엄마는 배고플까봐 밥을 먹이고는 그래도 또 달래고 훈계하는 그런 모습이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먹여주시는데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식순환에 빠졌습니다. 식량은 해결됐어요. 근데 또 식순환에 빠져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철이 들어서라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자,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참아주셔서인지 도무지 학습이 안 되는 족속이라 그런지 또다시 모세에게 나와 대듭니다. 물 내놓으라고 대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불평하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다투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도 다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다투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다투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있는, 어쩔 땐 리더요, 어쩔 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쩔 땐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 아니야, 그냥 인간적으로 세워진 거야, 다만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보낸 거지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확신할 수도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긴가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의 다툼이, 그분과의 다툼이, 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도 많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핍박했어도 하나님이 종종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심판하실 때는 있었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홍해를 건네는 세례를 받았고 다시 태어났음에도 어떻게 보면 성화가 덜 된, 자신 안의 부패함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런 존재라는 걸 또 알고 계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나 옛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사람하고 나 다퉜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 성경 지식,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냥 영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시험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다투는 그냥 그런 존재,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과 다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 안에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 수 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거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거기,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다투도록 이끄는, 인도하는 그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너무 그것이 분명하게 임재 가운데 느껴진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제 간증을 한 적 있죠. 제 평생에 가장 생생한 하나님 체험의 시간은 언제였다고요? 이제 5살인가 6살 때였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친구랑 같이 가다가 친구한테 이 바보야 그래. 바보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이 말씀을 들으신다. 이것이 분명하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죄짓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일어나는 일, 누군가의 또 어느 공동체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악을 제거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요, 노예된 자를 구속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요,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네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라고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들을 학살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나치로 인해서 학살된 사람의 인구는 1100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500만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홀로코스트의 한 복판에서도 만약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등 돌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외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안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바로 그 자리에, 그 수용소에, 그 가스실에, 그 처형장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 거기 계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해서
불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자리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사실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원망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이죠. 더 깊은 차원이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건 너무 확실한데,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죠.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면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나는 나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늘 거기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진정한 뜻, 그 이름의 비밀은 의심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은 믿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하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적으로 이끄시는 분. 선하시다는 것은 최적으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최적으로. 근데 그 최적의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빠른 길일까요? 반드시 가까운 길일까요? 그럼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당장 내비게이션만 생각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도착지를 설정하고 안내 시작을 누르면 가능하면 짧고 빠른 길로 가죠. 그러면서도 좀 큰 길로 나름대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려면, 우리 도림동에서 어디로 나가려고 하면 늘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제 영등포 로터리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영등포 로터리를 거치면 늘 그냥 길이 나와요. 어디로 가야 할 때는 이렇게 가면 되고 어디로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제 머릿속에 늘 있죠. 그런데 가끔 내비게이션을 쳐보면 정 이상한 데로 가끔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가라고 하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제가 늘 가던 길로 가다가 보면 정말 이상하게 또 그날은 그 길이, 그 골목이 꽉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물론 한계가 많은 이 내비게이션도 나름 최적으로 길을 인도합니다. 나름 최적으로.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항상 우리를 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지름길이 아니고 적어도 일반적인 길이 아닌 우회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져서 답답하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가게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그것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훤히 알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이제 뉴스 이런 데 많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인터넷 뉴스에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넓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을 꽉 채워진 꽃과 영정사진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운구 행렬에 또 따르는 성도님들,
눈물을 감으면서 애통해하는 분들. 저는 근데 원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댓글을 잘 보지 않는데요. 어제는 댓글을 봤습니다. 눈길이 그냥 가다 보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궁금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단 댓글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댓글이었는데요. 그 댓글의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그리 좋다고 하면서 왜 조용기 목사님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거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잠시 언급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요. 희귀병이었죠. 근데 희귀병이 있었는데 수술을 극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험 혜택을 받아갖고 극적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던 딸이 있어요. 목사님의 딸이. 저도 그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밥 사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수술이 무용했는지 그 질병이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른 거죠. 그 아이의 엄마인 사모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무섭고 괴롭고 슬퍼했어요.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수술을 받으면 난 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이제 수술 받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병은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와 문득 조용기 목사님의 기사에서의 댓글이 같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물론 그것이 고문 같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통해했어요. 분명 우리는 우리 위에 가족과 지인이 별세했을 때 이 생애에서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석별이죠. 석별의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 갖고 또 애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 하나님의 품이 그리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막 생생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슬픔은 그냥 애통은 적어도 애통은 아니어야겠구나, 그냥 석별의 정이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사람이라면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할 때 막 애통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잘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 수는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슬픔은 단지 슬픔은 아닐 겁니다. 고통에 파묻히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아이만 한 8명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해요. 애들이 다 그냥 영양실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유럽의 정말 좋은 가정에, 믿을 만한 가정에 입양할 수 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슬픈 일일까요? 아닐까요? 슬프긴 하겠죠. 내 처지가 이 자식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안 슬픕니까? 안타까움이란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이게 절망과 낙심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정말로 좋은 데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의심치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은기 목사님의 그 별세 소식을 보고 운구행렬에서 울고 있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천국에 간다면서 왜 그리 울지? 이런 댓글을 달았던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겠죠. 세상 사람의 댓글은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독교도인도 장래가 생기면 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깊이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만일 그 천국이 정말 내가 직접 보고 온 것처럼 확실하다면 가족을 잃게 되고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슬픔 앞에서, 그러나 또한 그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되 한 마음의 한켠에서는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슬프기만 하고 오직 절망하기만 한다면 그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어져요. 만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분명하다면요, 분명히 믿는다면, 이거 확실한 믿음으로, 생생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 불평과 원망은 상당히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낸 사람과의 다툼,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너를 위해 늘 거기 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약속을 생생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하거나 무능하시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요, 그 불평과 그 원망 그 뒤에 더 깊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과 모호함. 그런데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요,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요, 사람이 연약해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보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세요. 나름 용납하세요. 때때로는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을 땐 채찍질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라도 또 다른 이유로라도 또 그것을 어떻게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가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했던 요청,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인생이다. 이거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우심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또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인생,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때문에 늘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며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의심 없이 온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열심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이 시간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지만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며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쁨과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등 드립니다.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헌신도 드립니다. 교사로,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방송실과 주차장에서 예배위원과 새가족 부원으로, 재정부원 등으로 자신을 조금씩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는 모든 이들과 예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정성 위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발걸음 위에 주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지금은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시험하는 인생, 믿음 없는 인생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생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